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거룩한 믿음 좋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지요. 그런 책들도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또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준비가 된다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얼만큼 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기회도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기득권이 평생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균열이 발생하고 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것을 그저 모른 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 또 그 순간 기회를 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고, 아무런 틈도 없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의 기회를 잡을 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안 돼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데 운이 좋았다거나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행운이라는 것 역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법이죠. 여러분, 뉴욕 양키스의 루 게릭이라는 선수를 아세요? 이 사람은 칼립 켄 주니어라는 사람이 60년 만에 기록을 깰 때까지 2130경기에 연속 출전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20년 가까운 시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전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실력이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입단하고 2년 동안은 만년 후보. 그런데 어느 날 주전 일루수가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준비됐던 루 게릭이 일루수를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기록이 2000경기가 넘는 기간 동안 경기를 뛰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테너라고 불리는 루티아노 파바로티의 등장 역시 매우 우연한 기회에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1963년도인데요. 런던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오페라에서 당시에 세계적인 가수였던 주세페 디 스테파노가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노래를 못하겠다,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대타로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이 루티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그 공연이 끝난 다음 날 타임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대서특필됩니다. 이탈리아의 새로운 가수가 등장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예상 밖의 기회를 얻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내일을 살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순간들이 내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이런 일반론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600년 전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 또 주님이 오실 길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누가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정치 역사적인 상황을 기술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장면을 자세하게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디베로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양자가 뒤를 이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가문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전체 황제로 오른 뒤에 옥타비아누스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온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사람들 앞에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해, 그러니까 8번째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월을 어거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이 자신을 통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는 로마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시 여겨져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신격화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만들어오는 이 질서 아래서 본인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로마의 문화는 여러분 힘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목적을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매우 폭력적인 검투사에게 실전 경기를 매우 영예로운 것으로 포장해요. 인간의 이 본능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매우 문란하고 음란한 성행위에 대해서 아름다운 육체적인 행위라고 묘사합니다. 권력의 암투, 끝없는 탐욕, 인간의 욕망은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저에 있는 원동력이에요. 살인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모략하고 하는 일들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문화가 발전하고 건축 기술도 발전하고 법률, 사회적인 체계들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진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고 그 중심에 서지 않은 변방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미개인, 파가누스라고 그러거든요. 도시에 살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 이방인, 미개인 취급을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온갖 사회 이면에는 오락거리와 폭력과 성적 쾌락이 난무한 세상.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특별히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틀을 만들어 놓은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 디베로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 디베로는 기록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가 하려고 했던 모든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다스림 아래 살아갔던 속국, 이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헤롯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헤롯의 가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롯 가문은 원래 팔레스타인 출신, 유대인 출신이 아니죠.
이두메 출신으로서 매우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적이고 처세에 능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아주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헤롯 가문은 이 팍스 로마나 정책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이 행했던 악행들을 보세요. 새로운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인도 죽여요. 장인도 장모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헤롯 가문의 전통이 지금 헤롯의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자르는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주기도 해요. 때로는 정치적인 입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바치기도 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1세기 건축물 중에 많은 건축물들이 이 헤롯 가문, 헤롯 대왕이 지은 건축물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런 것 어떻게 지었겠어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지은 거죠. 고혈을 짜내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행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지요. 그들은 로마의 문화를 철저히 흉내내고 싶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도 만들고 많은 건축물들을 건설했어요.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세도가들은, 조금 출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헤롯 가문의 줄을 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고, 여러분, 이는 종교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로 인해서 이런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든 말든 죽어나가든 말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짬짬이하고 담합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모든 특권을 독차지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기는 그런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최악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사라지고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다윗 가문의 영광도 사라져버렸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버리는 이 암흑의 시대. 그곳에서 그들은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가득 차서, 그러면서 동족끼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천민인 것처럼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고 동족 간에도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사회.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은 나빠질래야 더 나빠질 수 없는 이 처참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현실이 어려울 때 그들은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사람들이 좀 힘든 일이 다가오면 사람들 어디를 가요? 교회 가잖아요. 가서 새벽에 기도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좀 내 삶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요,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오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2절 초반에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건 원래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다음 세대가. 근데 이 신약 성경에만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60번이 나와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물론 이제 복수는 아니었어요. 순차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한 이후에 이 대제사장직, 이 성직도 로마 권력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로마의 총독에 서 폐위되었음에도 되고 다른 사람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가야바의 사위였거든요. 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모니즘이라고 하죠. 이 종교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성전에서 일어나는 매매 행위와 매매하는 일과 돈 바꾸는 일들, 이런 일들을 꾸짖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의 책임이 예수님 당시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마음을 의탁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마음을 위로받겠어요?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하는 종교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그들의 세상은 얼마나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에게는 더욱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될 만큼 그들이 살아가던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과 오늘을 비교해서 훨씬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아닌 팍스 아메리카나로 대변되는, 여러분, 이 모든 미국 중심의 경제, 군사, 이념의 중심 아래 어떻게든지 이 세계사적인 질서에 편입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아요? 위기 때문에, 북핵의 위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팍스 로마나는 당연한 역사적인 필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역사적 정체성과 정의로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들을 예우하고 있습니까? 선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귀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기회주의자,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기득권자들이 인정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 오히려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 겉으로는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어떻게든지 기회 한몫 잡아서 잘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복이라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 욕망과 마음을 감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렵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쉽게 말하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세상이 그저 그렇게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가 보다, 그게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목을 내놓고 그렇게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더욱 모범을 보이고 더 낮은 곳으로 나가고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냐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미 돈에 굴복되어서 교회 스스로는 정화할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지만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태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입에 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유사한 면이 많은 듯해서 입맛이 여간 씁쓸한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저도 목사로서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이곳에 서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고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로 구원자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오늘 우리도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바로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이 절망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끝까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던 그 구원의 뿔을 기다리며 노래하던 사람 아닙니까? 절망의 때에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사가랴의 찬가라는 기록이 나오죠. 선을 행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시대임을 노래했고 고백했어요. 또 다른 신이 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때 사가랴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 신성 모독인 거예요. 황제가 신인데 어디 또 다른 신이 오기를 기다리냔 말이에요. 사가랴는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가 아니라 그 노래는 이 슬픔을 애곡하는 애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매우 끔찍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 하는데 여기에 놓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가랴는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합니다.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디에서 들리나요? 빈들에 있어요. 빈들은 소극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자신의 삶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현장을 말합니다. 빈들은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나 빈들은 매우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무중력 상태에 놓듯이 세속적인 성공에 자신의 삶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가치가 자기에게 침범해 오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곳. 세상의 풍요로움과 유행과 권력과 탐욕에서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 낮은 곳에 있지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곳. 자신이 부하지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빈들과 같은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결연한 가슴을 안고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났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여러분 가사가 아세요? 가사를 읽어도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빈들인 거예요. 그는 그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습니다. 여러분, 비단 옷과 산의 진미와 편안한 잠자리는 그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광야 한복판에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길이 열리게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것이 사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지략가들에게, 종교의 권위자들에게, 부한자들에게, 강한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도, 헤롯의 왕궁에게도, 대제사장의 집안에도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의 모임에도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오직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는 세상을 주목했지만, 로마의 황제를 주목했지만, 그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귀한 일들에 결연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빈들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나의 몫의 삶을 겸허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겨울날 눈이 내린 들판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한번 살아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선포될 때 그러한 줄로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말씀을 좀 들어야겠어 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법이에요. 왜요? 들려주어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 안달이 나고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나 빈들에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기스 왕 앞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어제까지 우리 원수였는데요, 저 사람 어떻게 품어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 미친 척 했을 때 했던 고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몸짓은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소망이 없는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빈들에 있던 세례요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공히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러분, 그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들려진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다 갚았다.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일은 남았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던 말씀의 그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테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때니 너희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깊은 골짜기를 둬도 평평하게 하고 산과 언덕을 깎아서 고르게 하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오실 대로를 수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오실 때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높아진 것은 뭐고, 골짜기는 무엇이고, 험한 것은 무엇이고, 굽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죄 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높은 산은 깎고 골짜기는 도두어야 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죄의 문제를 도전하고 해결하라고 선포해야 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였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회개를,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가랴의 전통을 이어받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았어요. 해결되지 않고 다뤄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지금 이 절망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예수께서 오셔도 그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죄를 세 가지 특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돈, 성, 권력입니다. 그것으로 상징되는 탐욕, 정욕, 교만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어요. 탐욕은 돈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욕은 쾌락에 대한 집착이고, 교만은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성경,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죄의 몽들도 많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 가장 큰 죄의 범주를 전통적으로 죄라고 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탐욕, 정욕, 교만. 우리 기독교가 이 세 가지 죄악을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루어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두 번째,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셋째, 굽은 것이 곧아져서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모든 죄의 근본을 교만이라고 보았어요. 교만. 그런데 이 교만 못지않게 나태함과 태만, 자기 비하를 죄로 인식했습니다. 이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죄책감, 수치심,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그 어두운 죄. 여러분, 그것이 골짜기와 같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열등감과 실패감과 자기 비하에 발목 잡혀서 스스로를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 하나쯤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이것은 교만 이상으로 큰 죄라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죄인 거예요. 그것을 도두어야 해요. 무엇으로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도두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여전히 불만족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나태, 게으름, 무기력, 포기, 좌절, 절망, 태만, 영적 무기력함, 그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골짜기의 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죄의 모습은 처음에 한 것처럼 교만이에요. 교만. 높은 산,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와 부를 욕망하고 과시하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죄이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끝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높은 산과 같은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셋째는 기만입니다. 기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과 속임수예요. 거짓과 속임수. 사단의 합이, 사단은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는 거짓과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하면 뭐든지 괜찮아요. 세상의 중심으로서 모든 것은 왜곡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 모든 일들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왜곡합니다. 절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이 굽은 길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기 전에는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떤 상태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도 그 일을 하지 못했고 지금 미국 대통령도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지금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감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이 다 가치 없어서만은 아닐 거예요. 자기도 편하고 싶었을 것이고 산의 진미도 먹고 싶었을 것이고 편안한 잠자리도 자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세례 요한에게 요구된 소명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함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머뭇하고 있는 우리 이 눈치 싸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포장되게 성공할 수 있을까? 겉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내면은 욕망이 가득 찬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임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으니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내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오셔서 일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목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전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세상으로 기울여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여기 내면의 내 속임수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오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십시다.